장로님 기도하셨듯이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가을이면은 무슨 계절입니까? 기도의 계절이죠. 독서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 책 우리 함께 정말 잘 탐독하면서 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빠져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 책의 의의가 뭐냐면 우리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있죠. 개념을 크게 확대시켜 준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성령 하나님의 개념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미시적입니다. 또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심령적인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다 하면 아주 열광적인 어떤 신비 체험을 생각하곤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나타난 성령님의 개념은요, 사실은 거시적입니다. 우주적이죠. 개인적이기보다는 공동체적인 것도 많이 나오고요. 심령적이기도 하지만 물리적인 영역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걸 이 책이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확 넓혀주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크게 열리게 만듭니다. 첫날이니까 이 특세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세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느냐 하면 사모함으로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사모함으로 임하자. 책에서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성령님은요, 당신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는다 합니다. 성령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의 권능은 임하지 않습니다. 대신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고 능력이 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생각해 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명이 일시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죠? 이들이 50일 동안이나 간절하게 기도한 끝에 이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치유시키시고 성령으로 회복시키셨던 나병 환자들 많이 있었고요. 중풍병자들 많이 있었고 각종 병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90% 이상이 치유를 간절하게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간절하게 원했던 사람들이죠. 어느 정도로 간절히 원했느냐? 사람들이 그러지 말라고 막 말려도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저에게 오시옵소서. 간절하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었죠. 친구 4명하고 같이 남의 집에 지붕도 막 뜯으면서 예수님께 갔었습니다. 여러분, 돼지우리에 있는 돼지에게 귀한 진주를 던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돼지우리의 진주에게 귀한 진주를 던지면 안 됩니다. 만약에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그 귀한 게 짓밟히고 또 더럽혀질 겁니다. 그 귀한 거를 귀한 줄 모르고 돼지가 삼켜버리고 짓밟을 겁니다. 그래서 그 귀한 진주나 보석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그 귀한 걸 아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누구에게 주어지냐? 성령님의 은사, 성령님의 능력, 권능, 그것은 누구에게 주어지냐 하면 그 탁월한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성령님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주어집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나니. 전심으로라고 했습니다. 전심으로. 목회서신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들은 특세에 와가지고 그냥 밋밋할 수 있습니다. 또 남들은 아무 경험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만약에 내가 얽혀있던 문제가 풀려버리고 내가 치유받게 되면은 그럼 나한테는 특별한 집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나한테는 인생에 남는 특별한 집회가 되는 겁니다. 놓치면 크게 후회할 뻔한 기도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로는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회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에 나타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일 동안은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내일은 신약 시대에 나타난 성령님을 배우게 될 겁니다. 오늘 구약에 나타난 성령님 보면은 크게 네 가지 사역을 보게 되는데요. 성령님은 창조하신 성령님이셨고, 보존하시는 성령님, 능력의 영, 또 메시아 사역을 준비하시는 영, 이렇게 오늘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창조입니다. 우선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발견하게 되는 성령님은 창조의 영으로 나타나십니다. 창조의 영. 성령님은 신약에서만 짠 하고 등장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신약에서만 등장하시지 않고 구약 시대 전체에 걸쳐서 등장하시는데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때부터 등장하십니다. 그 모습을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 히브리어로 루아흐, 이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이 뭘 한다고 하시죠?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운행. 이건 히브리어로 라하프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령론으로 유명한 존 오웬은 이걸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마치 비둘기가 둥지 안에서 알을 이렇게 품고 있는 모습, 그게 라하프라고 합니다. 마치 비둘기가 알을 따뜻하게 품어가지고 새끼를 탄생시키려고 그 위에 부지런히 움직이듯이, 그게 성령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령님은 라하프, 운행하시면서 이 세계를 탄생시키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탄생시키셨고, 무생물에서 생물을 만드셨습니다. 이 우주 세계를 품으시고서 거기서 해와 달을 만드시고 산과 바다를 만드신 분이시죠. 이렇게 구약 성경 곳곳을 보면 성령님께서는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04편 3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의 영,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그들을 창조하셨다. 시편 33편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기서 입기운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루아흐, 역시 성령님이죠. 이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만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사람의 창조에도 관여하셨습니다. 사람도 만드셨죠. 욥기 33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여기서 보듯이 이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욥이죠. 이 욥도 성령께서 만드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그리고 예수님도 성령으로 나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또 죽은 것 같던 그 사라의 태반, 그리고 또 백세나 됐던 그 아브라함 몸에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지 우리 몸만 성령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도 창조하십니다. 성령님은 사람 속에 생각하고 인지하는 능력을 창조하시고요. 또 도덕과 양심, 마음, 이런 것도 사람 속에 두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런 성령의 창조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죠.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그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셔서 봄만 되면 저 고목에서 싹이 나게 하시고요. 또 흙 속에서는 새순이 돋아나게 하시는 그런 창조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저 하늘의 별들을 만드시고요. 지금도 이 바다와 육지 가운데 수많은 생물들을 만들고 계시고요. 지금도 해마다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자, 지금까지 구약의 성령님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인 걸 봤고요. 또 성령님은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창조하신 세계를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계와 만물은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존재하는 것 자체도 은혜고요. 어떤 능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이냐? 그것은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존재하도록 붙잡고 계시고 보존하시니까 존재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손을 떼시면 만물은 금세라도 먼지로 변해버릴 그런 것입니다.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시편 104편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하죠. 여기 문맥을 보면 여기서 말씀하는 그들이 누구냐 하면요, 리워야단을 의미합니다. 리워야단이라는 거대한 바다 생물하고 그걸 포함한 많은 동물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호흡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그들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간다 합니다. 먼지로 돌아간다. 아무리 거대한 동물도요, 별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콧구멍 속의 호흡을 지키시면 그들이 펄펄 뛰고 힘을 내지만요, 만약에 때가 돼서 성령님이 그들의 호흡을 코에서 걷어가시면 아무리 큰 범고래라 하더라도 힘없이 쓰러지게 됩니다. 죽게 되고요. 또 아무리 큰 코끼리라도 쓰러지고 죽어서요, 10일만 지나도 다 먼지로 사라집니다. 10일만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바로 지금 우리를 보존하고 계십니다. 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존재하도록 우리를 보존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걷어가시면, 우리 코에서 또 입에서 호흡을 걷어가시면 사람도 별거 아닙니다. 골리앗 같은 거인도요, 쓰러지게 되고요. 트럼프 같은 최고 권력자 그 누구라고 해도 성령께서 호흡을 거두시면 바로 쓰러집니다. 힘없이 바로 쓰러지고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끊임없이 들숨과 날숨을 쉬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호흡을 하나님의 입김이라고 하는 그 성령님이 지키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호흡을 지키시고 우리 심장을 규칙적으로 뛰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생명을 지키시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보존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성령님은 능력의 영으로 구약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용기를 주시고 인내심을 주시면서 능력으로 임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사기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0절에 하나님의 신이 온니엘에게 임하셨으므로 라고 하죠. 하나님의 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온니엘에게 임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온니엘이 지혜를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수많은 적들을 대하는데 이 온니엘이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않고요, 오히려 용기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신 분,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기 때 성전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무너져 있던 상황에서 이 스룹바벨이 새로 성전을 건축해야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그 중요한 때에 그 거룩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아주 반대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반대를 이겨내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고 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룹바벨은 그 반대를 극복합니다. 그걸 극복하고 성전을 완성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만드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를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나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요,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사람 의지하고 사람의 능력 의지했으면요, 시작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스룹바벨이 두 번째 성전 건축이라는 그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이 삼손에게, 사실은 평범했던 그 삼손에게 헐크 같은 힘이 일어나게 됐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브살렐, 오홀리아 이런 사람들이 최고의 기술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성막을 만들게 되죠. 이렇게 구약에서 발견한 성령님은 사람에게 재능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있는 재능은 쫙 끌어올려가지고 200% 발휘하고 1000% 발휘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네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메시아를 예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약시대에 성령님이 행하신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이 메시아를 준비하신 겁니다.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성령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우주적인 역사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주적인 역사에서 제일 먼저 일어났던 일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일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 역사가 시작되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가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고요. 인류는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게 됐고, 또 인류의 죄 때문에 이 피조 세계 전체가 다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곧바로 구원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그 구원 계획이 뭐냐? 메시아를 보내는 것입니다. 구원자를 보낼 그런 계획을 세우십니다.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되면 그 죄짐이 벗겨진 인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수립하십니다.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인간은 죄인이 아니고 이제 의인으로 되는 것이죠.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하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새롭게 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도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또 피조물과 인간의 관계도 점차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자연 만물과도 조화롭게 공존하며 태초의 모습을 회복하게 만드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런 모습을 학자들은 새 창조라고 부릅니다. 새 창조의 계획을 하나님이 만들게 됩니다. 이런 새 창조 계획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바로 메시아, 구원자가 있습니다. 구원자가 와야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죠. 구원자가 와야지 만물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자가 오시기까지 그 길을 예비하시고 또 준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특정한 사람들, 선지자들, 또 제사장들, 왕들에게 역사하시죠. 역사하셔서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구원자가 오실 거라고 계속해서 예고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구원자가 올 거다. 너희는 기다려라. 너희를 위해서 구원자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게 하시고요. 그 구원자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기록하게 하신 일, 그게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는 구약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창조의 영으로 임하셨고요. 보존의 영, 또 능력의 영, 그리고 메시아를 예비하신 분으로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바라기로는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셔서 이 새 창조와 구원의 놀라운 일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